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두어 주 동안 저희는 미국 전역에서 소요와 시위 사태가 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토요일 하루 동안 그 방송에 의하면 전국 시와 카운티 650곳에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의 50개 주가 데모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다운타운에서 7일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차를 다 막고 순경이 방패 들고 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데모할 때 가끔 봤지만 내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건지 텍사스에 와 있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텔레비 보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관이 진압을 하는데 이 목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진압하는 훈련을 따로 받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물론 범죄자가 반항을 하면 여기 또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혹시 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찰관이.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하는 거 보면 조절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제도로 해결을 해야지 개인에게 잘 좀 살살 해주세요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50년 전에 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민권 운동을 하는 그 시절에 그때도 이슈가 이 흑인 문제예요. 흑인들의 이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법을 다 바꿨는데 웬만한 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차별하면 큰일 나요, 미국은. 그런데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는 그런 책임을 좀 면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인종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도 결국 흑인의 권리 문제였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남군 북군 사이의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 문제로 간단히 끝나지 않고 이 나라는 이게 갈등이 커지면 큰 문제로 비화를 해요, 항상.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이걸 소수니까 일부의 문제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자꾸 일어나는데 이번 일로 우리 한인들 피해도 많아요. LA 폭동은 한 3,000개의 가게가 불탔지만 이번에는 한 150개만 불탔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조절을 못하니까 또 들이대가지고 그다음에 가게도 부시고 불투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경찰개혁법을 법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하원에서 다루겠다는 근데 경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면책 특권을 좀 제한하고 목 누르기 이런 제한법도 좀 없애고 심지어는 경찰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버려서 아주 그냥 조금만 움직일 수 있도록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이제 반대당은 또 반대를 하겠죠. 오늘 하원은 잘 통과하겠는데 상원은 좀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뜻대로 안 하면 또 정권은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난 것을 감정으로 풀이하면 이게 소모적이고 이렇게 무정부가 되지만 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 미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잘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방법이 불을 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방법은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세계의 제일 1등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 다루는 것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표준이라서 세계 모든 나라가 본받고 싶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갈등을 해결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잘 갈등을 해결하면 어느 나라든지 갈등 없는 나라가 없죠. 또 차별 없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로버트 에이브람 장군이라고. 그분이 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미국이 반성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심한 줄 잘 몰랐는데 알긴 알았지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이렇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기 참 쉬운 건데 여지까지 해결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표현하는 것도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인으로서 자기 지휘관들이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자녀들도 낳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금도 내고 또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도 잘 축복받고 우리 고국도 축복받아야 되고 또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는 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G7 초청을 받았어요. G7이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개 나라인데 이걸 한 10개로 늘려서 한국을 꼭 듣고 싶다고 미국하고 영국이 초청을 했어요. 제일 기분 나빠요, 일본이. 자기들만 이 아시아 센터로 갔는데 중국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도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반대가 되는지. 그만큼 한국이 이번에 방역을 너무 잘하고 또 한국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경적 가치를 제도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본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미워하고 싫어해요?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가치를 구현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뜻이 반영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산당들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무역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고 또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간단치 않습니다. 그저 간단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내 나라 가난에서 벗어나서 최고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몇십 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북한에 이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포들 해방시켜주세요.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힘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매일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는데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도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간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는데 이 일은 한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벨론이 강한 나라라서 유대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100여 개 나라를 다 점령해서 제국을 이룬 나라를 어떤 나라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점점 약해졌는데 유다를 침공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왕하고 그 다음에 대신들과 또 기능공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자들. 잡아가면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는 갔는데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잡혀간 왕은 여기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잡아간 게 미우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바벨론만큼 세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함께 우리가 동맹, 군사를 연청합시다.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그때 애굽 편을 들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좋다. 그런데 애굽이 아직은 좀 약하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되겠고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여러 나라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애굽하고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한번 상대해서 이겨보자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너무 백성들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 나라는 이길 수 있다. 애굽이 도와줄 거고 여러 7, 8개 나라가 우리와 동맹을 할 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2년 후에는 여러분 해방돼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잡혀가 있었던 그 여고냐 왕과 대신들과 많은 기술자들과 끌려간 백성들은 소망을 얻게 됐어요. 야,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2년만 버티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바벨론 끌려간 그곳의 주인들한테 순종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우린 곧 돌아갈 거니까 여기에 뿌리 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금방 애굽의 동맹군과 함께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해방될 거다 생각하고 아무도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불평만 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봤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강대국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미나다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잡혀가서 70년 동안 못 돌아와.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그 거짓 선지자. 기분은 좋고 좀 행복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한 후에 회개한 다음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다음에 돌아오게 되지 여전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 있는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되돌아올 구시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거든요. 망한 상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돌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해. 이건 매국노다. 이거는 반역자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목에 갇히고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바벨론에 가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지금은 사명이다. 거기서 매 맞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맡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인데
애굽이 좀 두 번째쯤 합니다. 근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애굽이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지 아예 난 바벨론하고 안 싸우려고 그러고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겠다고는 7개, 8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힘센 사람이 앞장서야 따라 나가는데 제일 힘센 사람이 난 자신이 없다고 물러나니까 다 물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황제에게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가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을 해야 될 형편이 된 겁니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여기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 반역할 뜻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 사신을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그 사신들 손에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 편지입니다. 바벨론에 도착하면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 먼저 잡혀간 왕과 왕비와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절, 6절, 7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장사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또 자기의 주인과 함께 가서 일하고 이런 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장가가고 자식들, 며느리 또 사위 맞이하고 거기 보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쓰셔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데모하고 반역하다가 다 멸절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절에는 크게 부흥하는 시절이고요. 어떨 때는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는 축복의 시대가 있고 다 잃어버리고 생존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항상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남의 나라를 지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러나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노예가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뜨겁고 그 다음에 항상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죄가 끼어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게 끼어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처하게 하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맺으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쓰시는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기 참 힘듭니다.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분노와 갈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다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 믿고 다 좋아지면 예배드리고 다 모아지면 기도한다. 그럴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도 또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되어 잡혀간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러려면 시집 장가가고 먹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고 반항하고 싸우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였을 겁니다. 바벨론, 너희 형제자매 부모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붙잡아간 약한 이 주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 바벨론이 평안해서 70년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에는 왜 평안해야 되느냐면 7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 맡겨놓으시기 때문에 이 맡긴 주인이 잘못되면 밑에 사람도 잘못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당하고 불타버리면 그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악한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부직갱이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니까 나는 노예로 돼서 끌려간 거지만
그 주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welfare라는 말이 나와요. For it is welfare. You will find welfare.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월페어가 있어야 내가 월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도 불타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신 다음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냐. 성전이 불타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왜 기쁨으로 전했느냐면 우리나라가 다 불타고 성전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포로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소망도 있고 나라가 다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백성들을 일깨웠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항상 그가 있는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강구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강구하고 우리 고국의 평안을 위해서 강구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미국의 흑인 차별 때문에 데모하는 도시가 100개가 넘어요. 미국 문제인데 왜 남의 나라에서 그래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저 아프리카, 남미, 우리나라도, 일본도 동경, 서울에서 난리예요. 미국 흑인 차별하지 마라.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들은 문제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해서 제도를 좀 빨리 바꾸든지 지나가는 방법이 좀 잘못해서 그걸 좀 바꾸든지 하지 왜 그때까지 놔둬서 이렇게 자꾸 소란하게 해서 꼭동에 가서 불타고 가게들만 손해보잖아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역량도 있고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여지까지 안 했느냐 이거. 아마 이번에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50명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사표 낸다고 또 사표를 해도 안 하겠대. 승경 안 하겠대. 그런다고 뭐 안 해지나요? 또 다른 사람이 해야죠.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했다니까 바로 잡으라는 거지. 성경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성경들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미국은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또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요 굉장히 잘 삽니다. 아프리카가 빅토리아 호수라는 나이가라 폭포, 이바스 폭포 다음으로 세계에서 최고 멋있는 폭포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나미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나미비아가 우리 한국 텔레비에 이렇게 관광하는 거 나오는 거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요. 자동차 안 타는 사람이 공항은 뭐 한국에 공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 웬만한 공항 더 좋아요. 아프리카가 옛날 토인들이 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 다 알아요. 이제 인권도 알고 세계화도 알고 또 경제적인 것도 다 알아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50년 전에 이거 흑인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던 시절 링컨 대통령처럼 200년 전에 이거 흑인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나라의 제도도 그걸 반영하고 있고 또 삶 속에서 반영하잖아요.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길바닥에 순경들한테는 적용이 안 됐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를 잘 해결해서 이 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걸 또 본받아서 모든 나라들이 또 사랑받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이런 걸 안 가르쳐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평안하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칠 사람은 바쳐야죠. 권위는 권위대로 인정하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로 지켜주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삶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난다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있는 나라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법을 잘 따르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사랑의 빛만 치고 사랑에 비지 않는 다른 빛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랑하고 옳은 사람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비치는 거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건 비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간 간의 약속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사회가 혹은 집단이 그 규칙이 좀 잘못되면 규칙 바꾸면 되고 적용이 잘못되면 적용을 좀 바꿔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걸 분노로 끌고 가는 것이 잘못이죠. 이걸 잘 해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믿음도 주셨지 않습니까? 영성도 주셨으니까 영성은 영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잘 사용하고 이성은 이성대로 사회 모든 부조리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게 바꿔주는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성으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어제 TV에 보니까 아이고 뭐 워싱턴도 그렇고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아예 도시에 도로에다 엄청나게 피워놨다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도로 이름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로 바꿔놨어. 도로 표지판. 이거 나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미국이 깨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 미국 경찰도 멋있잖아요. 자기들도 같이 공감한다고 또 방패 내려놓고 또 같이 또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다 마틴 루터 킹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의 도로가 없는 도시가 없어요. 300~400개, 500~600개 도시에 그런 그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차별은 있으되 깨닫지 못해서 생긴 일들을 조정만 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밝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성도는 의를 세우는 일, 화평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하는 데 보니까 흑인 아이가 물을 나는 비무장인데 나 때려보셔.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 아저씨가 와서 못 때리게 막 또 감싸고 있는 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흑인이 노예로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차별이 있고 제가 이렇게 좀 관찰해 본 바로는 좀 cultural differences도 있어요. 이게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좀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디로 랭귀지라는 걸 좋아해요. 몸을 자꾸 흔들고 이렇게 표현해요. 슬픔도 화난 것도 몸으로 잘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게 좀 날 공격하려고 그러나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그리고 좀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컬처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잘 우리가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인종 문제를 미국이 잘 극복하면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앞서가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세계대전이나 이 분쟁이 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워낙 슈퍼파워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모든 지금 이걸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요. 과거에 로마가 500년 동안 너무 강하니까 모든 나라가 국경이 없어졌어요. 왕래하기가 자유롭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졌던 거예요. 여인들이 성경을 들고 다른 10개 나라를 지나가도 뭐 걱정 하나 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지배가 괜찮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배하는 것보다 세금도 반밖에 안 내고 또 치안도 잘 주시고 재판도 공정하게 해주니까 로마 지배가 낫네.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500년을 간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백성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길을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고국에서 하나님 믿고 미국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귀한 일이에요. 제 딸이 저하고 별로 뭐 얘기할 게가 별로 없는데 텔레비에 틀기만 하면 이 시위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운타운에 가도 막 침탄이 터지고 난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네. 그래서 글쎄다.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자기 학교잖아요. 이 다운타운에 자기 다른 학교니까 아이고 자기도 걱정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걱정돼서 막 연락하는데 야 거기 가면 다친다 그러는데 가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네. 제가 80년초에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고민을 내가 하더라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하는 거야. 아빠 제가 이제 20살이니까 투표를 해야 되겠대요. 예전에는 투표할 생각 전혀 안 했대. 자기가 그걸 관심 없다고. 어떻게 하면 투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좋은 생각을 했어. 미국에는 수정법 1조가 국가의 공권력이나 사회 모든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표현할 자유를 줘요. 이게 좋은 나라잖아요. 공산국가에서 표현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표현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남의 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투표에 그러면 잘 표현해라.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뽑는데 자기 의견을 표현해라. 그거는 저렇게 나가서 막 불지르고 부시는 거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자식하고 대화가 다 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세상은 소금이 맛을 내게 하듯이 맛을 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그렇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방역의 역할, 믿음의 방역의 역할, 악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역의 면역체를 가진 사람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